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매일 직면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매일 피할 수 없이 반드시 만나야 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건 영적 전쟁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아무도 피할 수 없이 매일의 삶에서 영적 전쟁을 경험하게 됩니다. 영적 전쟁이 뭐죠? 그것은 우리의 원수 사단 혹은 마귀, 사단 마귀의 졸개들과 그의 나라의 세력들과 전쟁하는 것입니다. 혹은 조금 더 이걸 우리가 소극적으로 다루면 우리 삶에 뛰어넘어야 될 장애물 극복하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것들과 맞서 싸우는 원리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까? 나가서 실제로 그 원리를 가지고 맞서 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원수들 앞에서 두려워 떨고 절망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아예 원수들과 싸우는 것을 포기한 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이 원수들을 이기는 능력을 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아멘이죠? 여러 근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줬다? 권세를 줬다. 권세 듀나미스, 다이나마이트의 어원이 되는 듀나미스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가 그 원수들을 이길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 그 프린시플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그것을 사용하면 반드시 원수를 이길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은 원수들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원수들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원수를 이길 수 있는 그 원리, 그 능력이 뭐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아멘. 하나님 믿는 믿음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한 원리고 강력한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갖고 우리가 싸우면, 우리가 이 믿음 갖고 행하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이해한다고 해도 때로는 이걸 갖고 싸우지 않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믿음을 갖고 싸우는 것, 이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큰 능력을 발휘하는지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사건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여리고 성 무너뜨리는 이 사건, 여호수아 6장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성을 무너뜨리러 가기 전에 무엇을 할 것인지를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무너뜨릴 것인지를 알려줬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성을 무너뜨린 후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성을 어떻게 무너뜨릴 것인가, 성을 어떻게 실제적으로 점령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꼭 하나 배워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주목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어떻게 인도해 가냐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6장을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한꺼번에 보여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한 번에 한 가지씩. 한 번에 몇 가지요? 한 가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조바심 나는 게 뭐예요? 우리는 다 보여주기를 원해요.
번에 그냥 다 보여주면 좋겠다 그래. 여기 지금 오늘 우리 친구 중에서도 뭐 갈 바를 모른다고 하는데 그건 굉장히 좋게 말한 거고, 막 속으로는 지금 막 속이 타는 거지. 막 갈 바를 몰라. 속에서 막 하나님 내 졸업장 받는 순간에 내가 어디로 갈 것인 것까지 다 좀 알려주면 좋지 않아요? 막 그렇게 말하고 싶잖아요. 근데 교회 이상한 목사가 설교 때마다 하나님은 한 번에 몇 번 보여준대? 한 번 보여준다. 그러니까 들은 소리는 또 있어가지고 막 속에서 막 이거 막 불만을 제기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속에는 막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내 어떻게 했는지 한 번에 다 보여주세요. 이게 우리의 바람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다 안 보여준다고 말해요. 한 번에 한 걸음씩. 아니, 하나님이 여리고성 무너뜨리러 갈 때에 이미 이렇게 할 것이다, 걱정 마라, 가서 이렇게 하면 좋은데 꼭 한 가지씩 알려주잖아요. 무너뜨리기 전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 무너뜨릴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무너뜨린 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인도를 받을 때 우리도 이것을 주목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아멘이죠? 조금 우리가 마음이 조급하고 힘들어도요, 우리가 이 원리를 따라가는 것이 굉장히 필요해요. 한 가지 그런데 질문이 생겨요. 왜 성경은 전쟁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하냐는 거예요. 특별히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전쟁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기록되는지 몰라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 무너뜨린 이야기를 길게 썼냐 이거예요. 그냥 짧게,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 점령했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6장 전체를 할애해서 이걸 길게 기록했냐 이거예요. 많은 전쟁 이야기, 그 다음에 그 전쟁 이야기를 길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 삶의 특성과 우리의 연약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특성이라는 건 뭐예요? 매일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요? 매일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신약에서도 추상명사나 추상스토리로 말하지만 그렇게 말하면 우리가 잘 못 깨달아들으니까 실제 이스라엘이 전쟁한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이 전쟁을 했듯이 우리 삶에는 매일매일 전쟁이 있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왜 반복해서 이걸 기록했냐? 우리의 연약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성은 뭐죠? 잘 잊어먹어. 잘 뭐라고요? 잊어먹어. 잘 잊어먹어. 금방 잊어먹어. 금방. 그러니까 하나님이 쉽게 망각하는 우리 위해서 이거 다시 반복해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 전쟁 어떻게 수행하고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인생의 난제들, 여리고성 같은 거, 이거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것인가, 하나님이 다시 비결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라는 거야. 그 원리를 따르라는 거야. 그 방식을 너의 전쟁의 수단으로 삼으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이 사건 통해서도 우리가 전쟁에 승리하는 비결이 뭔가, 그거 알려주는 거죠. 근데 그 비결은 뭐래요? 오직 믿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오직 뭘로 돼요? 믿음으로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삶의 방식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나름 자기들의 방식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유일한 승리의 비결은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음으로 산다는 말 무슨 뜻이에요? 믿음으로 싸운다 무슨 뜻이에요? 우리 삶의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믿음의 원리가 뭐냐 하는 거예요. 도대체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뭘 말하냐 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해요. 믿음으로 뭐 하는 거? 순종. 아주 더 압축해서 말하면 믿음으로 산단 말이 뭐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뭐해서 삽니다? 순종해서 삽니다. 그 말 똑같은 말이에요. 믿음이 뭐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 말 같은. 믿음으로 싸운다는 말이 뭐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여호수아서 6장 6절에서 9절까지 해서 잘 알려줘요.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일곱 제사장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행하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 행할지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일곱이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진행하며 후군은 궤 뒤에 행하고 제사장은 나팔을 불며 행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질문해 보려고 그래요. 이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당연히 여러분이 핵심을 모를 거라고 생각해요. 미리 예습해온 것도 아니잖아요. 이 말씀을 뭐 때문에 이렇게 길게 이거 기록해놨을까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캐치업하려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반복되는 단어도 주목해야 되지만 어떤 반복되는 패턴을 성경에서 말할 때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여호수아서를 지금까지 읽어보면 3장에서 특별히 6장 이 사이에 같은 패턴이 반복되어 나와요. 다시 말하면 여리고성 요단강 건널 때도 이 패턴이 나왔고, 여리고성을 지금 무너뜨리려고 하는데도 동일한 패턴이 여기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그 동일한 원리가 뭐냐? 그건 오직 말씀에 순종하라는 게. 말씀에 뭐 하라고요? 순종하라. 그러면 그 패턴 그거 어디서 발견할 수 있어요? 방금 읽은 본문이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제일 먼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를 알려줍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그 명령을 받아서 그것을 제사장과 백성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그 말씀대로 뭐 했어요? 순종했어요. 그러면 성이 무너졌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단강 건널 때도 똑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먼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여호수아가 제사장과 리더들에게 말씀하고, 리더들은 온 회중을 다니면서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백성들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요단이 갈라졌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패턴을 지금 두 번째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호수아가 받아요. 여호수아가 중간 리더들에게 말해요. 리더들이 백성들에게 말해요. 그럼 백성들은 순종해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이건 군대에서 많이 하는 거예요. 복명, 복창. 바로 군대 갔다 온 사람 하잖아. 지금 여기 자기 스스로도 모르게 자기들 나는 군대 갔다 왔다 하잖아. 지금 군대 가면 맨날 뭐 하라 그래? 복명, 복창하라 그래. 규서가 무슨지 알지? 이거 똑바로 안 하면 조인트 까져. 선임하사가 말이야, 예, 따라해. 그런데 말이야, 안 따라하면 난리 나는 거야. 공익은 안 해도 돼요. 공익은 그럴 필요 없어요. 복명 뭐 하라고요? 복창하라. 정확하게 인식하고 정확하게 행동하라고 군대에서 그걸 다루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복명 복창의 원리를 주신 것 같아요. 그걸 왜 이런 방법을 썼을까 하는 것이에요. 목사님, 그건 뭐 그 당시에는 통신수단 같은 게 없어서 그렇잖아요. 지금이야 뭐 카톡방 만들어가지고 쫙 날려버리면 되지만 그 당시에는 통신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왜 그런 것 같지 않냐? 만일에 그런 통신수단의 문제였다면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가 있었어요. 이미요. 다시 말하면 그런 여호수아에게 전달하고 중간 리더 그런 거 없이 그냥 하나님 직접 다 말씀하세요. 어디에서 그랬어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하나님이 시내산 앞에서 언약 맺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도 하셨지만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에 말씀하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방법을 써도 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 방법을 쓰지 않으시고 여호수아를 통하고 중간 리더들을 통하는 이 원리를 사용했냐 하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뭐죠? 지도자를 통해 주신 명령에 순종하는지 여부를 보시기 위함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저도 조금은 알아요. 젊은이들 목회하니까 점점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옛날에는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만 해도 목사님들 함부로 우리가 접할 수가 없었어요. 물론 그 좋은 건 아닌데, 나는 신학교 들어갈 때에
담임 목사님 추천서를 받아야 되는데, 담임 목사님 북한에서 오신 분인데 나는 담임 목사님 예수님 같더라고 옛날에. 그래서 덜 떨면서 목사님 저 신학교 가는데, 그래 그 목사님 나를 오피스로 부르면서 들어오라오, 북한말로. 들어갔을까 못 들어갔을까? 못 들어갔어요. 입구에서 진짜 못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들어오라오, 못 들어갔어요. 끝내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추천서만 받아가지고 그냥 꽁무니 빠지게 도망간. 요즘 안 그러잖아. 요즘 목사가 이야기도 듣질 않아. 저 도로에서 만나는 경찰들 말보다 더 안 무서워요. 안 들어. 경찰들은 불 탁 켜면서 스탑 딱 서야 되잖아요. 목사가 이렇게 하면 당신 사망의 길로 갑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안 들어요. 안 들어요. 하나님이 지금 그 시험하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서 명령하는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그것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여호수아 통해 준 명령이 인간적 눈으로 보면 도저히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도저히 논리적으로 이게 합당치가 않은 것이에요. 왜 논리적으로 합당치가 않아요? 아니, 성을 무너뜨린 전략이 뭐였어요? 지금요,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있어요. 그 앞에 양각 나팔을 부는 7 제사장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 앞에 혹시나 적이 공격할지 모르니까 척후병을 세운 거잖아요. 그리고 백성들이 뒤를 따라가면서 이제 그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일째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지르면 무너지는 건데, 여러분 이건 인류 역사에 이런 전쟁 전략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무슨 성이 장난감도 아니고 말이에요. 이따 뒤에 소개하겠지만 여리고성은 작지만 강력한 성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돈다고 그게 무너지는 성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그거 하라고 말해요. 뭐 포크레인을 동원해라, 지진을 일으켜라, 그런 게 아니잖아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전략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말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을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내 눈에 오르냐 옳지 않느냐 그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은 내 논리에 맞지 않지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면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그러면 내 논리에 맞으면 하고 안 맞으면 안 하는 게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그 사람의 상식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믿음은 비록 내 논리에는 안 맞아요. 눈으로 보기에 말도 안 돼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믿음과 순종이 이렇게 별개로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갖고 있고 조금 더 신앙생활을 잘하면 더 순종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은 믿음은 동전의 양면으로 소개할 때 한쪽은 믿음이고 한쪽은 순종이라고 말해요. 다시 믿음이 뭐요? 그러면 곧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말씀에 뭐 하는 거라고요? 순종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해요. 한 짝이에요. 믿음과 순종은 한 짝인 거예요.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이 로마서 1장 5절 말씀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뭐하게 하나니? 순종케 하니. 이건 사도 바울이 왜 자기가 사도로 콜링을 받았는가를 소개하는 내용인데, 자기 이방인들에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뭐 하도록? 순종하게 만드는 데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순종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전에 우리가 예수 안 믿을 때는 예수님께 불순종하고 살았잖아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부터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말해, 나는 이부터 지금까지 예수님께 불순종했던 삶을 중단하고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이죠. 동의하시죠? 그게 믿음인 거잖아요. 믿음의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소개하는데,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뭐 해서?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을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갈 바를 모르는 분들 이 말씀에 위로받기를 축복합니다. 순종하면 돼.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콜링을 받았다는 거예요. 너 갈대아우를 떠나라.
그러나 하나님이 어디로 갈 것인지 보여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는 내 말에 순종해서 떠나기만 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직 어디로 갈지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너무 쉽게 읽지, 아브라함도 갈대아우로 떠날 때는 어디 갈지 몰랐다 그러잖아요. 다만 하나님이 떠나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발을 내딛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원수, 우리 인생의 장애물 극복하려면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고 순종한다 그러면요, 나는 그래, 내 경험,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온 것에 의하면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다가 죽은 사람은 내가 보기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순교자들 그런 사람 말고 말이에요. 우리 일상 살면서 문제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로 적을 이기고 우리 인생의 난제인 성을 극복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걸 우리가 사활을 걸어야 돼. 자꾸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내가 승리할 것인가, 자꾸 여기에만 목적을 두지 말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냐는 것이에요. 만일에 하나님이 야, 장 목사 여기 머물러라 그러면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야, 여기 떠나라 그러면 당장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거기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승리가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싸워주실 거기 때문에. 여리고성 무너뜨린 거 다시 물어봐요.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뜨렸어요?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셨어요?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앞서 싸우시고 우리 걸음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믿음으로 싸운다는 거, 그건 무슨 뜻이에요?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뭐 하는 거라고요? 기다리는 거, 웨이팅 하는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믿음의 본질적 요소 중에 하나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림. 이거 우리 잘 못하잖아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컵라면 간혹 물 부어놓고 한 번도 3분 기다려 본 적이 없어요. 정말 한 3번, 4번은 뒤적거리는 것 같아. 한 번은 물을 부어놓고 그 위가 아래로 이렇게 뒤집어져서 촉촉하게 젖도록, 조금 있다가는 그 뭉친 것이 풀어지도록, 이렇게. 세 번째는 풀어진 것이 약간 좀 익도록, 네 번째는 산소가 좀 들어가도록. 거기 딱 계란 하나 넣으면 진짜 맛있죠. 배고프죠? 제일 힘든 게 기다리는 거잖아요. 라면 끓이는 거, 버스 기다리는 거, 스탑 사인에서 시그널 바뀌는 거, 와, 정말 너무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누가 그런 스탑 사인을 만들었어요? 아우토바지면 좋겠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믿음으로 너가 승리하고 싶냐? 그럼 기다리라고 그래요. 그 어디에서 다루어요? 여호수아서 6장 10절에서 14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내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로 성을 한 번 돌게 하니라. 무리가 진에 돌아와서 진에 자니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7 제사장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에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니라. 그 제2일에도 성을 한 번 돌고 진에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너희가 여기를 돌아야 된다고 명령을 하시는데 아주 독특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명령의 핵심이 무엇이에요?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성을 도는데 절대 들리지 말라. 내 성경으로 되어 있어요. 이건 소리 지르지 마라 이 말이에요. 소리를 꽥 지르거나 너희들 다니면서 뭐 잡담하고 이런 소리를 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소리를 지르라라고 말씀하시기 전에는 절대로 침묵하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런 요구를 하신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알잖아요. 아니 막 좀 말하고 싶잖아요. 나도 막 대학부 리더 모임 기도하면 막 얼마나 떠드는지 좀 조용히 하라고 막. 내가 만나자마자 잘 지냈냐 이게 아니야. 좀 조용히 하라고 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리고성을 돌라 그랬어. 아니 이게 논리적으로 말도 안 되는지 명령을 받았으니 만일에 하나님이 shut up 이거 안 했으면 어떻겠어요? 규석이는 뭐 이게 지금 말이 공익요원인 줄 아냐고 우리가 말해 지금 말해. 얼마나 불평을 쏟아냈겠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내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너희 진짜 내 말을 믿고 내 말이 이루어지는 것을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겠냐? 그것을 하나님이 지금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중요한 요소가 순종이듯이 믿음의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인내입니다. 아멘이죠?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만이 인내할 수 있고 인내할 때만이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인내하지 못합니다. 그건 우리 자신이 증인들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좀 힘들어도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그 약속을 붙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입을 열어서 들레고 소리 지르고 불평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인내할 수가 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인내했는지를 히브리서 6장 11절에서 15절에 소개하는데,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그다음 뭐라 그랬죠?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어떻게 해요? 오래 참아 뭘 받았느니라?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이 75세에 아들 얻는다고 하나님께 약속 받았는데 25년 걸려도 아예 안 생겼잖아요. 물론 25년째 생겼지만 나았지만 오랫동안 기다렸다는 거예요. 아들을 얻기까지 그 약속을 믿고 오래 참았더라 그랬더니 그때의 약속이 이루어졌다고 말하는 것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다면,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붙잡고 오랫동안 믿고 기다렸다면 여러분 우리도 당연히 그래야죠. 아멘. 우리가 진짜 아브라함의 후예가 맞다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맞다면 우리도 당연히 신앙생활에서 인내하는 것이 절대로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첫째로는 하나님 약속 붙잡고 인내하는 훈련을 해봐야 돼요. 인내하는 뭐 하라고요? 훈련해봐. 그냥 시간 지나면 뭐 되겠지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꽉 붙잡아요. 그리고 늘 그것을 상기하고 나 자신에게 설교하고 내 상황은 좀 어렵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질 것임을 믿고 우리가 끝까지 인내해 보는 거예요. 빨리 안 이루어져요. 그때 소리를 들내고 싶어요. 불평하고 싶어요. 원망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럴 때도 딱 샤럽하는 거예요. 아멘? 샤럽. 내가 우리 대학부 설교 때 말했잖아요. 우리 집사람하고 간혹 둘이 집에서 뭐 밥 먹거나 뭐 차 타고 가다가 뭐 어려움이 좀 생기면 꼭 우리 집사람이 불평 원망을 쏟아 놓으려고 그래. 우리 사람은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알려주지 마세요. 내가 우리 사람한테 그래. 그걸 하지 말라고. 당신이 그걸 마음속에 생각하는 거하고 그걸 입 밖으로 내는 거하고는 다른 거라고. 우리가 그것을 입 밖으로 내면 그걸 불신앙의 표시를 하나님께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해. 잘했죠 내가.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이.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너 진짜 내 약속을 믿고 내가 끝까지 인내할 수 있겠냐? 너 정말 나를 신뢰하고 끝까지 따라올 수 있겠냐?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라고 하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라고요?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고 누구 묵상하라고요? 하나님 묵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믿음인 것이에요. 미성숙하고 자기 통제가 안 되는 사람의 특징은 입을 통제하지 못하고 불평 쏟아놓기를 잘합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못 들어갔어요? 정탐꾼 사건이 맞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없어서 광야에 내내 불평과 원망했습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의 특성 중에 하나는 뭐냐? 입이 가벼워요. 아무렇게나 말해요. 기다리지 못해요. 묵상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내 어그러진 삶을 바르게 펼 것이라는 기대를 못하니까 그러는 것이에요. 나도 여러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침묵합시다. 아멘? 침묵이 필요해요. 좀 어려워도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는 이 침묵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게 내가 지금 믿음으로 행하고 있다는 나 자신의 스스로의 증거잖아요. 성경은 많은 곳에서 이것을 말하잖아요.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너희는 두려워 말고 뭐라고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이건 무슨 상황에서 주어진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이제 나가라고 렛츠고 해갖고 나아갔어요.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뒤에 애국 군대가 전차 군단을 동원해서 추격해 왔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침묵하며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고 우리가 죽었다, 우리의 매장지가 없어 여기로 끌고 나왔느냐 온갖 불평을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요? 가만히 서 있으라고요. 뭐라고요? 가만히 서 있으라고. Be still, be stand, 이걸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입을 좀 다물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 그분이 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기대하라는 것이에요. 시편 46편 10절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뭐라고요? 가만히 있어. Be still.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 조바심이 나고 불평하고 싶고 원망하고 싶은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 삶을 새롭게 하실 것을 믿고 끝까지 기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믿음으로 싸운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믿음으로 행동하라는 말이에요. 믿음으로 뭐 하라고요? 행동하라. 실제적으로 행동하라는 것이에요. 여호수아서 6장 15절에서 16절 제7일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여전한 방식으로 성을 7번 도니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20절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를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취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그 성을 취했는지를 소개하고 있죠. 7일 새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글쎄 오늘 이거 강조점이 아니어서 자세히 말하지 않겠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성경은 주로 새벽에 일어났다고 되어 있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새벽, 여리고가 무너진 것도 언제라고요? 새벽이라고 말해요.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새벽을 깨우는 것. 하나님이 언제 역사를 일으키셨는가를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7일 새벽에 일찍 일어나 성을 7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소리를 지르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명령에 순종해서 백성들이 일제히 소리를 지를 때 성이
무너졌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상식으로 하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이 사람들이 소리를 꽥 지른다고 무너질 성이 아닙니다. 왜? 먼저는 우리는 그냥 추상적으로 출애굽한 백성들, 광야에 태어난 백성들 총해서 한 200만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뭐 남자는 그건 200만이 아니니까 남자만 하면 좀 적게 하면 뭐 그래도 꽤 많을 거다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이 성은요 크기 자체가 한 8에이커 정도 되는 성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100만, 예를 들어서 150만이 돌면 이거 돌 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너무 사람이 많아서. 그러니까 이게 전부가 돈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추측이지만 그건 논리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중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고고학자들의 발견에 의하면 한 겹 성이 아니라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 내벽이 12피트고 외벽이 6피트로 되어 있고 높이가 30피트예요. 아주 작지만 강하고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근데 그 백성들이 가가지고 돌다가 소리를 꽥 질렀더니 무너졌더라.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했다고 내가 말했잖아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건 하나님이 무너뜨린 것이 아니고 거짓 선지자들이, 그 사람들은 뭐라고 했대? 백성들이 돌면서 수십만의 사람들이 도니까 땅이 흔들려가지고 포항 지진 나듯이 땅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흔들려가지고 불안한 상태에 있을 때 갑자기 소리를 꽥 하니까 공명 상태여가지고 성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진짜 아마 지금도 이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그런 인간들이 또 있을 거예요 분명히. 어떻게 그런 성이 백성들이 돈다고 무너질 수 있어요? 그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돌다가 땅이 지진 나가지고 소리 지르니까 무너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 본문의 핵심은 뭐예요? 소리를 질러서 그 소리의 공명 때문에 무너졌다. 그게 핵심이 아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무너뜨려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순종해라, 침묵해라, 소리 지를 때 딱 그때 지르라.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무너뜨려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리를 질렀다는 것은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고 우리 눈으로는 불가하지만 하나님이 이거 이렇게 하면 무너진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대로 하면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선포하는 행위죠. 할렐루야. 선포하는 행위. 소리 질렀다는 것은요, 우리가 막 하고 우리 공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행동하는 원리를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영적 싸움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행동하라고 명령하실 때는 즉각 행동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것을 반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기만 해요. 하나님 다 해주신대. 하나님 다 해주신대. 물론 하나님 다 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다려야 될 때가 있고요, 행동하라고 명령하실 때가 있어요. 이걸 반대로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가만히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자기만 믿고 행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건 바른 원리가 아니라고 말씀해. 기다릴 때가 있고요, 하나님이 행동하라고 할 때는 행동해야 돼요. 아멘. 그것을 전도서 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 아주 분명합니다. 우리가 침묵해야 될 때가 있고요, 말해야 될 때가 있고요, 기다려야 될 때가 있고요, 행동해야 될 때가 있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소리 질렀다는 이것 뭐 소개하는 것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 믿고 담대히 기도한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 소리 지르는 게 기도와 무슨 상관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약속을 주장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기도는 내가 하나님의 팔을 비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는 것이 기도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너희가 이렇게 해서 소리를 지르면 내가 성을 무너뜨려 줄 것이다 할 때 이스라엘에서 그걸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에요. 그래서 비록 짧지만 아주 강력함으로써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에요. 짧지만 강력한 기도.
여러분, 기도의 능력과 응답의 비결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 자신이 소리를 크게 지르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래 기도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논리로 하나님을 설득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는 데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2000년 역사에는 이 짧은 단발성 기도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썼던 많은 단발성 기도들이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일종의 그 기도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면서 짧지만 강력하게 소리 지를 때 하나님이 역사를 행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도 같은 원리 말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내 말이 누구 안에? 너희 안에 거하면. 이건 무슨 말이에요? 거한다는 말에 요한복음 15장 언어는 순종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을 abide, 거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약속을 했어요. 명령을 했어요. 우리가 그것에 근거해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밀을까지 아는 역사가 일어나.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밀까지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절대 수동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는 것을 생각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만 그 행동의 모든 근거와 타이밍을 하나님 말씀에 둘 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믿음으로 행동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기다려요. 믿음으로 순종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삶에, 우리 삶의 원수들을 이기고 삶의 장애물들을 뛰어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